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첫째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함께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07장 9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또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둘째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사울왕은 귀신 들림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났습니다. 성신이 치료하셨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악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음악 치료 요법도 있고 미술 치료 요법도 있고 글쓰기를 통한 치료 요법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한 치료 요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나 그 사람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함으로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셋째로 정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무당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박애녹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중에서 90%는 정신질환입니다. 정상을 잘 알고 그게 맞는 처방을 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인데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자꾸 안수하고 안찰하고 때리는데 그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그 예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의미 치료 요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억압하고 박해해도 그 박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선택하는 자유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와 아내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시에 살아나온 사람도 도시의 폐허를 보고
또 동네에 와보니까 가족의 죽음을 접하고 그래서 절망한 사람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는 나오자마자 글을 썼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더 긴 세월을 살면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때는 40대 초반이었고 숨질 때는 90대 초반이었으니 포기하지 않으면 남은 생애가 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수용소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자유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이 그를 살게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신의 병은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사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고 무너져간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병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잘못이나 사고나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동료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빵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병자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병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태생적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적 의인이지요. 그렇다고 온전합니까?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은 아직 아니지요. 공사 중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성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귀책 사유가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게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참 의사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능력도 많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목사의 사명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온전하게 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박수웅 장로는 정신과 의사인데 결혼 상담이나 결혼 정보 제공을 통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기도와 사랑과 말씀은 중요한 자산이요 처방입니다. 어떤 청년이 프랭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한 영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이단은 사람의 모든 병은 다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늘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것이 귀신 때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이라는 생각도 잘못이지만 아예 귀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처방이 주요하고 신경정신과학적인 문제는 거기에 합당한 약물치료나 과학적인 처방이 주요하겠지요. 그러나 둘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도외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도 아는 거죠.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건전한 정신이 사람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심인성 질환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서 원인이 된 질병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고 충격받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몸의 병도 생긴다는 의미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각자 별개의 존재로 합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을 wholeman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신경정신과학 영역에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군지 또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농촌 교회에 있을 때 한 이어 집사님이 아파서 함께 기도하며 치료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고 몸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건전한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기를 원해서 제가 그곳으로 태워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의 소개로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말합니다. We care, God cure. 그렇습니다. 사람은 돌보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병원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서로 공유하며 합력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서로 보완해 가며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자기 영역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하고 풍성한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목사 겸 의사나 의사 겸 목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전인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서로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정신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와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피난처는 오직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참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